자, 여러분 이제 혹시나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여러분 여성들 분들은 아마 마음속에 지금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찌짐을 붙여야 되는데, 찌짐을 데우는데, 떡볶이 요거 지금 이게 안 하면 안 되는데, 가만히 두십시오. 괜찮습니다. 원래 음식 맛은 누구랑 함께 먹는가가 중요합니다. 자, 집중하십시오. 1883년도에 최초로, 미국에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배를 타고 한 달 동안 미국을 갔다 왔는데, 미국을 다녀온 사람들 주변으로 다 모였습니다. 궁금해가지고요. 미국, 아메리카, 어떻게 생겼느냐, 어떻게 돼, 어떤 나라냐 하니까 이제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미국, 말도 마라. 역적들이 득실되는 나라다.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미국 그렇게 아름답고 대단하고 훌륭한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 문명국이라고 알고 있는데 역적들이 득실되는 나라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물으니까요, 이제 그분들이 그래요. 세상에 들어봐라. 미국은 백성들이 왕을 뽑는단다. 깜짝 놀란 거죠. 와, 진짜가 그뿐 아니다. 미국은 왕이 백성들한테 자기를 왕으로 뽑아달라고 굽신굽신거리더라. 또 마음에 안 들면 왕을 갈아치워 본다. 아니, 생각을 해봐라. 아버지 마음에 안 든다고 갈아치우는 순 쌍놈 중에 쌍놈들이 어디 있노? 나라의 주인이 세상에 백성들이란다. 그게 말이 되나? 이 순 역적놈들. 이렇게 대화가 되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일인데,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이 미국의 정치 문화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해서도 안 되는 일이지요. 왜냐하면 조상 대대로 일평생 왕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살아온 왕정국가 체제, 왕정국가의 사람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백성이 주인된 민주공화정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불가능한 나라죠. 제가 아주 한 25년쯤 전에 부총회장님, 장로님, 고신교단 부총회장 장로님 일명 할아버지를 모시고 태국 치앙마이 깊은 산골에 그 소수부족 교회 입당 예배에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돼지가 몇 마리 죽어나가고 막 닭도 수십 마리가 잡고 막 굉장치예요. 예배를 참석하는데, 그 예배 저도 힘들더라고요. 아니, 예배를 딱 6시에 5시 밥 먹고 6시 시작했는데 6시에 시작해서 7, 8, 9, 10시까지 하는 거예요. 와, 진짜 괴롭더라고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이 없어요. 찬송했다가 또 나와서 간증했다가 또 찬송했다가 또 울고불고 기도했다가 또 설교했다가 또 찬송했다가 또 춤추고 하니까 이게 4시간이 이제 지나간 거지요. 저야 우리 선교사님이 저보다 한참 선배님이셔서 견디고 참았는데, 부총회장 할아버지 장로님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시면서,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고 진심으로 안타까워하시면서 선교사님을 이렇게 간절히 부르면서 선교사님 손을 꼭 붙잡고, 선교사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왜 이렇게 예배가 질서가 없어요? 질서를 잡으세요. 질서를 잡아야 돼요.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그 장로님의 그 말씀과 부탁에 너무너무 당황하시는 거죠. 근데 선교사님이 막 설명을 했어요. 이 문화가 달라요. 이 민족은 문화가 다르고 이 언어가 다르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형식이 다르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에 자유함이 있고 이렇게 몇 시간씩 예배드립니다. 그 설명을 장로님이 알아들으셨을까요? 아니에요.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일평생 한국 교회의 형식과 틀 속에서 예배를 드린 장로님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마음껏 자유하면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의 예배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똑같아요.
그 장로님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그 선교사님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그 미국을 다녀온 그분들이 참 어리석어서도 아니고요. 사람은 누구나 내가 살아온 세상에 물든다고요. 세상이 빨간색이면 우리는 다 빨간색이고, 세상이 파란색이면 우리는 다 파란색이고요. 그래서 사람은 내가 살아온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의 모습을 받아들이기도 어렵고요. 이해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항상 하시고 매일 하시고 쉬지 않고 하신 말씀이 뭐죠? 핵심이 뭐죠? 예수님은 도대체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무슨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8장 1절, 이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예, 무슨 말씀하셨다고요?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너무너무 막 기쁘고 행복했던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유대 문화에 젖어있던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는가? 6장 66절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예수님의 원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여기 앉아서 아멘 아멘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기도 어렵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사람의 나라 그리고 세상 나라 속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가르쳐 주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좋긴 좋은데 내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요. 이것인가 저것인가 선택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실랍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뭐 했다고요? 들었으나.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네 원수를 미워하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말해왔지. 세상에서는, 세상 나라는 네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 갖고 복수하고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가르쳐왔지. 예, 세상 나라에서는 전부 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원수는 갚아야지요. 원수는 갚아야지요. 원수의 살을 뜯고 원수를 막 갈아 마셔야지요. 그렇게 뼈를 꺾어버리고 원수는 그냥 내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 왔다고요. 근데 왜 이렇게 전부 이를 갈고 눈에 핏대를 올리고 원수를 갚는 이런 세상이 되었죠? 예수님이 오셨던 이 시대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방이 전부 원수입니다. 원수.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고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원수들이라고요. 여러분, 원수라고 할 때 여러분 원수 있죠? 없습니까? 원수, 평생 원수, 남편 뭐 그런 거 아니고요. 원수라고 할 때는요, 뭐 내 돈 얼마 떼먹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기서 원수는요, 이 사람들에게 원수는 내 딸을 급탈하고 내 아들을 죽이고 내 부모를 학살한 자들을 말한다고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가르쳐 왔는지, 원수를 갚아라, 원수를 미워하라, 원수를 갚아라,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 왔는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왜 아냐면요,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5절을 보시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의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기도와 강원도와 영남과 호남과 삼천도서여, 대한민국 땅을 전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처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의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하나님께서 크게 그 이스라엘 나라와 국토를 크게 부르시면서 그 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흑암에 앉은 백성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가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하늘에 닿았고 땅을 치며 통곡하는 그 소리가 바닥을 가른다고요. 이 땅이 왜 이래요? 그림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있죠. 이스라엘이 여기인데 지중해 옆에 하나님께서 온 세계로 가는 통로 그 가운데 딱 주셨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유럽이고 오른쪽으로 아시아고 밑으로는 아프리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땅, 온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네가 세계를 하나님 말씀으로 물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만하라. 네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때에 너는 강한 나라가 되고 악한 자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쫓겨날 것이며 너는 그들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너희를 통하여 온 백성과 민족이 나의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에 어떤 모양이 되었느냐? 여러분, 이 그림 보십시오. 이 그림 보시면요, 위로는 로마, 위로는 로마, 오른쪽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세계 역사책에 세계를 정복했다고 말하는 그 이름들이 여기 다 있다고요. 보십시오. 로마,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애굽이 올라갈 때에 아수르를 치러 올라가고 바벨론 치러 올라갈 때에 어디를 통과합니까?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됩니다. 헬라가 위로 올라갈 때에 이스라엘 통과하고, 페르시아, 바벨론이 유럽으로 갈 때에, 아프리카 갈 때에 반드시 이스라엘 통과하고, 로마가 내려올 때에 이스라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책에서 세계를 정복했다고 말하는 모든 나라의 이름들이 방금 그 그림 속에 다 있었다고요. 이스라엘을 삥 둘러싸고 엄청난 깡패 조직들이 둘러싸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올챙이처럼 허우적댑니다. 여러분, 제국의 군대는 자국민이 100명 중에 30명이고요. 정복지 차출 군대가 70명입니다. 그러면 30명을 데리고 전쟁하러 나오면서 나머지 70명은 어디서 모집하지요? 내가 정복한 그 나라 남자들을 다 사로잡는 것입니다. 다 의용군으로 모집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앞자리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전부 화살 맞아 죽는 것이요, 창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남자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지요. 전부 다 남자는 14살 위로는 다 끌려가고 전쟁에 가서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깡패 같은 국가들이요, 지나가는 길목에서 이스라엘 이 민족들을 걸레같이 막 짓밟고 지나가는데요, 올라가면서 짓밟고 내려가면서 짓밟고 왼쪽으로 짓밟고 오른쪽으로 짓밟고 그렇게 쓸고 가는데요, 먹을 것은 쌀 한 톨 남기지 않고 코 한 조각 남기지 않고 전부 다 끌고 갑니다. 매여있는 짐승은 여러분 고양이 새끼도 다 끌고 간다고요. 남자들은 굴비처럼 다 엮고 군대로 가고 딸들은 전부 들쳐업고 노예로 팔아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집집마다 고통이고 집집마다 통곡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세상 나라의 역사입니다. 세상 나라는 전쟁의 역사요, 빼앗음의 역사지요. 세상이 어떻게 된 게요? 조금만 강하면 약한 것들을 괴롭힙니다. 조금만 힘이 세면 약자들 것 빼앗고요. 어떻게든지 약점을 후벼 파고 아프게 하고 죽이고 빼앗고, 그러니까 다 원수인 거예요. 전부 원수입니다. 전부 원수지요. 그래서 세상은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오른쪽도 원수고 왼쪽도 원수니까요. 항상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복수해라, 원수 갚아라,
당하면 바보지. 약점을 찌르고 거칠게 몰아치고 빼앗아야 부자 되지. 세상은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백성들도 그 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백성들의 마음에도 원수는 갚아야 돼, 복수해야 돼, 그렇게 믿고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에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까지 이 세상 나라에 살면서 너희들에게 항상 그렇게 가르쳐왔지. 원수를 미워해라, 원수를 죽여라, 원수를 갚아라,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은 달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은 달라.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마태복음 5장 44절 정반대의 말씀하신다고요. 전혀 받을 수 없는 말씀하신다고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왕이시죠. 여러분, 예수 왕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오셔서 그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이 땅에 살면서 나의 말을 듣고 나의 통치를 받들고 있는 나의 백성들이여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시면서 나는 너희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쉽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쉽습니까? 예수 믿고 사는 거 쉬워요? 진짜 힘듭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고 힘겹다고요. 왜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힘드냐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내 마음에 딱 맞습니다. 내가 꼬라지 보기 싫은 인간은 안 보는 게 속 편하고요. 내가 그냥 미워하고 내가 그냥 이 손가락 제가 이름은 아닙니다. 그냥 행동입니다. 만만한 내가 미워하는 그 인간은 그냥 가다가 고쳐박는 게 얼마나 신나는 줄 아십니까? 저도 한번 경험했는데요. 나를 때리고 간 그놈이 자빠집디다. 얼마나 기쁜지 막 춤을 추겠더라고. 내 원수 나를 때리고 나를 미워하고 내 남아있는 150원 그 주원깨랑이 때 빼앗아가지고 가던 그 친구가 막 자전거에 처박히니까 얼마나 신나는지요. 막 꼬시고 깨소금 마시더라고요. 원수를 갚고 복수하는 것이 내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 원수가 쫄딱 망하고 원수가 거짓골 되는 건요, 그게 얼마나 통쾌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데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과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마음의 법과 다른 말씀, 내 감정과 다른 말씀 하시니까 미치는 거예요. 진짜 감당하기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이분 아십니까? 제가 항상 말씀하시죠. 우리 고향분인데 이분 가장 훌륭한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시고, 제가 이제 우리 고향의 두 번째 훌륭한 목사님이 되려고 기도했다가 이분이 순교하신 줄 알고 제가 취소한 적이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과 두 아들 동인동시인이지요. 1948년 여순 사건 때 목사님의 두 아들이 공산 진영 학생들에게 둘 다 살해를 당합니다. 살해자가 누구냐면 안재선입니다. 안재선. 감옥에 이 안재선이 잡혀서 사형을 당할 순간에 손양원 목사님이 경찰서로 달려갑니다. 그 당시에 그 여수 순천 지역에 굉장히 이름 있고 명망 있는 분이셔서 그 경찰서장을 만나서 내가 보장할 테니 이 사람 죽이지 말아달라고, 이 학생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사형을 멈춥니다. 그리고 이 안재선을 아들로 삼지요. 두 아들의 장례식에 가서 그 아들의 장례식에서 설교 중에 10가지 감사 제목,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10가지 감사 제목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만일 두 아들의 시신 앞에서 덤덤하게 우리 두 아들 천국 갔구나, 감사하다, 안재선 아들 삼자, 이렇게 말했다면 이 목사님은 아마 정신병 환자겠지요. 감정이 죽어버린 정신병 환자일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이 목사님의 가정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참 제가요, 남들이 들을 수 없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요,
손양호 목사님의 막내딸 손동희 권사님과 같은 교회를 섬긴 일이 있습니다. 손동희 권사님하고 제가 굉장히 친했는데요. 친하니까 마음껏 묻잖아요. 사실 안 친하면 이 아픈 일 못 물어요. 그러니까 막 김 목사 하니까 막 저도 분위기 좋을 때에 권사님 그때 분위기 어땠습니까? 내가 물었다고요. 근데 보통 같으면 그런 말 하면 치아부라 하고 그냥 말씀 안 하시거든요. 너무 아픔이니까요. 제 친하니까 이제 권사님께서 그때의 이 순간에 그 가정의 분위기를 저한테 이야기하시는데, 아버지 손영호 목사님이 밤새 통곡을 하시더래요. 여수 애양원 그 교회에서 밤새 통곡하시는데, 어느 순간에 통곡을 하시는데 울다가 어느 순간에 탁 멈춰요. 언제 멈출까요? 성도들이 문을 딱 열고 교회로 들어오는 순간 탁 멈추고 이게 고개만 끄덕끄덕거립니다. 왜요? 성도들이 가슴 아파할까 싶어서 이렇게 하다가 고개를 주여 하다가 성도들이 나가는 순간 또 땅을 치는 것입니다. 이 긴 장의자에 앉아 있기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땅바닥에서 땅을 치고 주먹으로 막 벽을 치더래요. 왜요? 왜 그렇게 할까요? 주먹으로 벽을 치고 땅바닥을 치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앉아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목을 잡고 멱살을 잡고 죽이고 싶은데, 하느님 말씀은 용서하라, 네 몸과 같이 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과 내 마음의 감정이 충돌하니까 고통스러워 죽을 지경인 거죠. 장례 후에 이 목사님이 오셔서 가족들 모아놓고 안재선 사형 멈추었다 하시면서 안재선을 아들로 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 손동희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집에 던져버렸대요. 아버지고 뭐 있고 확 죽이고 싶더래요. 아버지를 죽이고 싶더래요. 아니, 오빠를 죽인 저 안재선도 미워 죽겠지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용서하자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용서하자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아들 삼자고, 내가 딸 그냥 호적 팥벌이를 난다고 막 그렇게 막 확 달라드는 거죠. 그렇게 아버지가 밉더래요. 근데 아버지도 너무 힘드셔서 식음을 전폐하시고 끙끙 앓으시더래요. 왜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내 감정대로 할 수 없어서 끙끙 앓으셨고,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부들부들 떠시더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상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현장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고통 위에, 우리 성도들이 가슴 아파하는 그 고통 위에 하나님 나라가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싹이 트고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도요, 산상수훈 이 말씀 가운데 또 다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이 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인데요, 가만히 보십시오. 이게 세상의 원리와 정반대입니다. 세상 원리와 정반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좀 쓰일 만한 이야기를 주셔야지, 세상에서 도저히 적용할 수도 없고 적용도 안 되는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 미치고 펄쩍 뛰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인 세상 나라의 경제 원리가 뭐예요? 남의 것을 빼앗아 내 주머니에 잘 넣어야 내게 많아진다고요. 부자 되는 비결 가르쳐 드릴까요? 어차피 세상의 돈은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부자 되는 비결요? 남의 돈이 내 손에 들어오면 부자 됩니다. 남의 돈이 어떻게든지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부자 되는 거죠. 그때만 그랬습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옆집 식당이 망해야 내 식당이 잘 되고, 동정업계가 망해야 내 사업이 잘 됩니다. 더 심각한 건 서울엔 더 하다가 너무너무 이상한 일, 옆 교회가 망하니까 우리 교회 잘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이치고 세상의 논리인 거죠. 최고의 시청률을 찍은 육룡이 나르샤, 이런 드라마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동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이 장면 한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어떻게 요새 드라마 작가들이 이 대사를 잘 쓰는지요.
한마디 한마디가 걸작입니다. 세상의 모든 원리를 한마디 한마디 딱 쓰는데요. 저 빨간 옷 저 사람이 최악질 나쁜 놈입니다. 길태미, 고려 말 아주 악질적인 모든 사람들 것을 빼앗던 나쁜 놈이거든요. 최악질인데 너무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너무 무예가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악한 강한 사람을 잡으려고 오는데 저 친구를 보면서 저 나쁜 놈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길태미, 너는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너는 평생 약한 자의 것을 빼앗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뭔데? 너는 평생 약한 자의 것을 빼앗았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저 악한 저 친구가 너무너무 명대사를 남깁니다. 정말 우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참 명대사를 남기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 약한 자의 것을 빼앗지 강한 자 것을 빼앗냐? 야, 멋진 대사 아닙니까? 야, 그러면 약한 사람 것 빼앗지 강한 사람 것 빼앗냐? 야, 1000년 전에도 1000년 후에도 그 망고의 진리야. 강자는 약자를 인탄한다. 강자는 약한 자의 것을 병탄한다. 그게 진리야. 하고 나중에 저 친구가 이제 칼 맞아 죽는데요. 참 세상을 하나에 통찰하는 대단한 말이지요. 그럼 약자의 것을 빼앗지 강자의 것을 빼앗냐? 1000년 전에도 1000년 후에도 망고의 진리는 강자는 약자를 인탄한다. 강자는 약한 자를 병탄한다. 그게 진리야. 여러분, 남의 돈을 내 손에 쥐려면요, 속여야 되고 빼앗아야 되고 전부 다 그렇게 합디다. 세상은 그렇게 합디다. 저 형도 지금 이제 해군 준위로 있는데요. 저는 아직도 30년 전에 그 장면들, 우리 동네 어른들이 우리 형에게 들려준 그 말을 잊질 못합니다. 우리 형이 이제 해군 부사관 가면서 보급 나누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1종, 3종 보급계라고 이렇게 하니까 어른들이 모이더니, 야, 김상부, 야, 똑바로 들어라. 군대 보급계 맞고 집장만 못하면 등신이다. 알았지? 꾀대로 잘해라. 어깨를 두드리지. 그때는 진짜 그런 줄 알았습니다. 30년 전에 일이니까요. 군대 보급계 맡아서 집장만 못하면 등신이다. 꾀대로 잘해라. 이 말 무슨 말일까요? 잘 빼먹으라는 거죠. 잘 빼먹으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인천 전세 사기 사건, 한 사람이 전세 집을 1200채씩 사서 그렇게 터뜨려 버리고 전세 세입자들은 전부 다 목숨을 끊고 국가에서 책임지지 않고 재판에서 판사는 무죄로 풀어주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은요, 그러니까 죽을 고통인 거예요. 머리가 좋을수록 더 많이 빼앗고 힘 있으면 더 빼먹고 높이 올라갈수록 합법적으로 강탈하는 것이 이 세상의 상식이고, 또 그게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고요. 많이 빼먹고 많이 강탈해서 좋은 집 사는 그게 우리의 부러움이 되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떻게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와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말래요.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래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 말씀을 give and take, 네가 많은 줘라, 네가 많은 주면 그 사람이 100만 원 줄 거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전혀 그 말씀 아닙니다. 네가 만 원 주면 그 사람이 2만 원 주고 100만 원 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내가 먼저 준 사람이 내게 돌려주면 그건 부조금이죠. 부조금. 제가 잘 아는 형님 목사님이 그 친구 결혼할 때에 부조를 20만 원 했는데 자기 아들 부조에 5만 원 하니까 너무 기분 나빠서 아예 절교 성 껐답니다. 근데 형님 뭐 그럴 수 있잖아. 근데 너무 기분 나쁘더래요. 너무 기분 나쁘고 염치 없는 그 인간하고는 상종하기 싫더래요. 그 제가 생각했죠. 부조는 좋은 제도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아닌 거죠. give and take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훨씬 더 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십시오. 참 이 말 재밌는 표현입니다. 보십시오.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제가 굉장히 어려운 말 해볼게요. 신적 수동태, 신적 수동태,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걸 신적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기억하지 마십시오. 아무 기억 안 해도 됩니다.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이 말씀 뜻은 주라, 너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38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이렇게 넘치도록 100배, 1000배, 만배로 부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요. 받은 사람이 갚아야죠. 제가 드리면 그분이 갚아야죠. 제가 빌려주면 그분이 갚아야죠. 근데 왜 하나님이 갚아주시죠? 그것도 10배로 100배로 왜 갚아주시죠? 왜죠? 제가 이 하나님 마음을 한번 정확하게 경험해 본 일이 있는데, 제가 유럽 여행을 할 때요. 유럽 여행을 한번 할 때에 이태리 혹시 가실 분이 계시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수 없는 혹시 이태리 분 아니시죠? 이게 소매치기가 너무 많아요. 아니 진짜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제가 이태리 좋아합니다.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많더라고요. 2번 당했습니다. 2번. 제가 당한 건 아니고요. 저는 확실하게 꼭꼭 숨기니까 못 찾는데, 근데 기차를 타고 오다가 이태리 남자들이 이렇게 그 여학생을 삥 둘러 싸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막 삥 둘러 싸는데 순간 탁 없어진 거예요. 순간 핸드폰과 지갑이 다 없어져 버린 거죠. 다행히 여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22살 여자친구가 거기서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데요. 그 중에 또 제가 또 목사인 것도 알고, 또 나이도 제가 이제 제일 많으니까 여친구를 달랬습니다. 괜찮다. 오빠야 믿어라 하면서 핸드폰을 주고 전화해라. 오빠야 믿어라. 진짜 네 한국까지 데려다 줄게. 전화해라.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죠. 엄마 하면서, 엄마 소매치기 당했어. 지갑하고 핸드폰 다 잃어버렸어. 제가 대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대구의 김상주 목사라고 합니다. 지금 이틀밖에 안 남고 이틀 뒤에는 건너가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다행히 여권은 분실 안 됐으니까 한국에 가는 건 문제 없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제가 이 돈을 좀 빌려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전화하십시오. 제가 바꿔드릴게요. 그 다음부터 제가 이 친구를 데리고 다녔어요. 갈 때마다 이 친구를 데리고 다니는데 이 친구가 없으니까 계속 내가 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다가 이제 한국으로 이제 왔습니다. 그 어머니가 통장에다가 돈을 이제 송금하셨는데 30만 원을 송금하신 거죠. 내 10만 원 빌려드렸거든요. 10만 원 빌렸는데 30만 원 주시니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10만 원 빌려드렸거든요. 10만 원 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어머니가 서울 말씨로 아니에요. 100만 원을 드려도 부족해요. 제 딸이 목사님 덕분에 행복한 여행을 했대요. 목사님께 딸을 맡기니 얼마나 안심되었는지 몰라요. 100만 원도 부족하고 1000만 원도 부족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부모의 마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10배로 100배로 갚으신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전한 자에게 준 자에게 내가 보고 있고 100배로 1000배로 만배로 갚겠다는 그 하나의 전제가 있다고요. 전제가 뭐지요? 내가 내 곁에서 나의 도움을 받고 있는, 내가 흘려준, 내가 보내준 이 형제 자매는 똥끌레 똥끄지가 아니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갚아주신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라고 하신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고 형제지요, 자매지요. 여러분, 가족은 물질 가치보다 크다고요. 여러분, 가족은 소유 가치보다 크다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번 돈을 아들이 쓰고 어머니가 번 돈을 딸이 쓰는 거죠. 아버지가 매일 돈 벌어봐야 아버지는 매일 30만 원 40만 원 용돈 받아갖고 거지처럼 살아도 자식이 다 써도 하나도 그게 아깝지 않다고요. 제발 좀 올해는 용돈 오래 주세요. 남성들에게. 살기 힘들어요.
그게 안 아깝다고요. 내가 번 건 내가 못 써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더 못 줘서 미안하고 더 밀어주지 못해서 속상합니다. 그게 가족이고 하나님 나라는 가족 공동체지요. 세상에 둘도 없는 가족이라고요. 지금 하나님 말씀은 뭘 말하냐면 세상에 둘도 없는 가족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에 일어나는 일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선행과 도덕을 읽으면 안 돼요. 야 착하다, 와 착하다, 불쌍한 사람 도와주었다 한다, 야 착한 사람들. 아니요, 착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존재가 변화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남에서 생판 모르는 내 팔 내 흔들고 네 팔 네 흔드는 남에서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존재가 바뀌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존재가 바뀌고 가족이 되면 내가 가진 거 다 주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서도교회 공동체는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고 가족 공동체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이죠. 우리는 서도 가족입니다. 오늘 우리 서도 가족들 함께 이제 달란트 축제의 날이죠. 여러분 달란트 봉투 받으셨죠? 받으셨을 것입니다. 안 받으신 분 다 드립니다. 많이 수고한 분들은 아마 달란트가 많을 것입니다. 많이 수고했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많이 받고 많이 소유하는 것은 이치에 맞아요. 예, 논리적으로 맞아요.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세상 이치에 맞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뭐죠? 내가 수고한 열매로 다른 사람이 배부른 것입니다. 이 땅에 둘도 없는 가치, 이 땅에 한 번도 세워진 일이 없는 그 가치, 내가 수고하고 내가 배부르고 내가 열심히 벌어서 다른 사람들 행복하고 우리 집사님 배부르고 우리 집사님 행복하고 우리 권사님 행복하고 우리 권사님 신나고 우리 세 가족 손에 들렁들렁 쥐어가고, 그게 교회 가족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달란트 잔치의 주제가 뭐지요? 모릅니까? 오늘 우리 달란트 잔치의 핵심 주제가 뭐지요? 예, 보세요. 따라합시다. 플로잉. 발음이 플로잉 맞죠? 플로잉. 하여튼 플로잉. 흐르다. 제가 눈치를 봅니다.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준비된 모든 선물은 흘러왔습니다. 성도들 가정에서 다 개인이 가정에 있는 새 물건입니다. 절대로 남는 물건이 아니라 소중한 물건입니다. 오늘도 우리 집사람도 아침에 내물라고 놔둔 홍삼을 또 가져와 그거 내는데 사주단하면서, 그리고 홍삼을 또 내더라고요. 내가 먹어야 되는데 가져온 거예요. 필요 없는 가져온 게 아니에요. 흘러갑니다. 다른 분에게 더 유익할까 싶어서 오늘 저 물건들은 또 흘러갈 것입니다. 어제부터 계속 따듬고 파 따듬고 마늘 따듬고 계란 깨고 그렇게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또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갈까요? 많이 수고한 곳에서 적게 조금 부족한 곳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분들이 연약한 분들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많은 달란트로 많은 사람들을 사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물해 보십시오.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물해 보십시오.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전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마음과 마음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표현한 찬양 중에 참 귀한 찬양이 있지요.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쓰고 빌려주면 나누어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하나님 나라는 베풀고 흘려보내고 적셔주고 나누어질 때 풍성해지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연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한번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심히 연습해서 세상 나라에 발붙이고 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